자,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10번째 시간으로 헛된 경배가 나를 썩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자유케 한다. 헛된 경배가 나를 썩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자유케 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문제의식이 하나 나와요. 그것이 오늘 9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기서 헛되이라는 헬라어는 무의미한,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경배는 경외, 예배, 총체적인 신앙생활이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얘네들아 너희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라는 말은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신앙생활을 딱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외식이라고 말해요. 외식.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헛된 경배가 뭐예요? 7절에 외식이죠. 여기서 외식은 거짓 위선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아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것은 내 편에서는 거짓이고 위선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외식된 신앙생활을 했을 때 무엇이 따라옵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에는 항상 뭐가 따라옵니까? 화가 따라오죠. 여기서 화는 비난, 질타, 슬픔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궁극적인 슬픔, 비난, 비판이 넘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지옥이겠죠. 그래서 무의미한 신앙생활, 외식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실제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 인생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외식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9절 전체를 살펴보면 나와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헛된 경배는 무엇으로부터? 사람의 계명으로부터.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살아가기 때문에 외식, 헛된 경배가 나오고, 이것은 무의미한,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사람의 계명이라는 게 뭡니까? 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진리를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죠. 하나님을 예배해요.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예배하고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이게 무의미할 수 있다. 하나님 편에서는 거짓일 수 있고 위선일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조명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삶에 녹여내셔서 그런 인생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 즉 장로의 유전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계명, 즉
장로의 유전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은 장로의 유전이네요. 이걸 기억해 놓으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어디 계셨죠? 앞문맥을 보면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땅에 계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잖아요. 결국 바다를 건너셨는데 바다를 건너신 그 장소가 어디예요? 게네사렛 땅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50km예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 걸음으로 4, 5일은 꼬박 걸어야 돼요. 죽도록 걸어서 4, 5일 걸리는 거리란 말이죠. 자, 그러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4, 5일 동안 죽도록 걸어서 예수님께 왔을까요? 2절.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했어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이 무엇입니까?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제자들이 왜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전통을 범했습니까? 어겼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면 그 전통이 뭐예요?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밥 먹을 때 손 씻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정예범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죽도록 4, 5일 동안을 걸어서 와서 한다는 얘기가, 왜 당신의 제자들은 밥 먹을 때 손 안 씻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손 씻는 전통은 어디에서 유래된지 아십니까? 바로 정결규례, 율법에서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걸 따지고 든 거죠. 자, 그러면 이 정결규례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출애굽기 30장으로 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거나 제사장으로서 제단에 가까이 나아가서 여호와께 화제를 바치려 할 때에는 이 물로 미리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죽지 않을 것이다. 자, 이 정결규례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화제, 제사를 드릴 때 물로 손과 발을 씻었던 것, 이게 뭐예요? 정결규례이자 율법이었다는 거죠. 이걸 씻지 않으면 죽었어요. 누가? 제사장들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이 명령, 이 율법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렇죠? 저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왜 멀쩡한 그냥 평신도들,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왜 지켜야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건데 왜 이걸 전통으로까지 바꿔내서 일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한 겁니까? 여러분, 이 안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오염된 신앙의 의도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계급주의고 두 번째는 자신의 영광이에요. 자, 제가 답을 펼쳐놓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회당 안에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선생이죠. 리더십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회당을 장악하고 득세할 때 좋은 신앙인과 안 좋은 신앙인을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바로 율법을 잘 지키느냐, 율법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 나쁜 사람, 부정한 사람으로 치부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당 안에 모든 유대인들은 무엇을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까? 율법을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서로 율법 지키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충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율법을
흉내를 내서라도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꾸역꾸역 다 지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좋은 신앙인과 안 좋은 신앙인을 제대로 구분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걸 어떡하나 싶다가 그래,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을 전통으로 끌어와서 세분화시키면,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종용하면 그게 다시 좋은 신앙인과 안 좋은 신앙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까지 전통으로 끌어와서 율법화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장로의 유전들은 율법보다 개수가 많아요.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도 지켜야 되고, 장로들의 전통, 조상들이 준 전통도, 율법화된 전통도 다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잘 지키는 사람, 더 잘 지키는 사람, 못 지키는 사람, 덜 지키는 사람, 구분이 세분화가 되고 계급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쪼개놓고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갈라놨습니까? 계급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여러분 회당의 높은 자리는 뭐죠? 상석이죠. 높은 자리. 여러분 회당에 높은 자리가 있다는 건 반대로 낮은 자리도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계급을 말하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문안이 무엇입니까? 대우해 주는 거예요. 존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어때요? 이걸 쪼개놓고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들을 다 전통으로 세분화시켜 놓고 율법화시켜서 우리는 다 지켜, 우린 이거 철저하게 다 지킨다, 1등이야. 그럼 너는 못 지키잖아. 너는 제대로 못 지키잖아. 그러면 너는 나보다는 아래야. 그러니까 나는 상석에 앉고 너는 낮은 자리에 앉고, 나는 당연히 훌륭한 신앙인이고 거룩한 신앙이니까 존경받아 마땅해.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구조 가운데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계급이 생기기 시작했고, 자신을 위한 영광을 노력으로 취하려는 시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셔서 그들의 생각들, 그들의 의도 앞에서 정면으로 싸우시고 대응하시니까 어때요? 그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고깝죠, 열받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왜 당신 제자들은 손도 안 씻어요? 당신은 제대로 된 신앙인이 맞습니까? 시비 거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폐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고르반이라는 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고르반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의 하나예요. 근데 이 고르반이 뭐냐면, 실제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본인이 던져놓은 율법과 전통을 본인들이 지켜야 하는 자가당착에 빠지죠. 그것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두드러져야 되고, 나는 훨씬 더 거룩해야 되고,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다는 모습을 보여야만 해요. 그걸 어때요? 마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눈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겉모양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뭐가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가죠, 돈이. 그러니까 자기의 거룩을 치장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들이부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내 부모에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이럽니다. 얘야,
내가 너무 아파. 지금 병세도 악화되고 제대로 된 영양소도 섭취를 못해서 아프니까 좀 병원에도 데려가고 좀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없겠니? 라고 물을 때 고르반! 하면 뭐예요? 부모님이 도와달라고 얘기도 못해요. 아파서 죽어가는데 목숨이 너덜너덜대면서 위기에 처해 있어도 고르반! 하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10계명이 있는데 너희는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어내면서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고 진짜로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들은 전부 다 잃어버리고 너희의 거룩을 치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계급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욕망 충족의 도구로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외식이 뭡니까? 외식.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제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음은 어때요? 다 썩어버린 거예요. 내 영광 왜 살아요? 인종욕구로 왜 살아요? 계급화해서 상석에 앉고 권위로 그 권세를 누리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런 일들이 회당 안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독소처럼 퍼져나간 거죠. 여러분, 이 시대 한국 교회들이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새가족들이 들어와요. 새가족들이 들어오면 새가족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남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무언가 세상과 달라야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와 세상이 똑같으면 교회에 올 필요 있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얼렁덜렁 살지. 그런데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어때요? 세상과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한 남자 성도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에 오기는 싫어요. 왜요? 세상에 나가 보니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 사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 많고 힘 있으면 사람 위에 앉을 수 있고 돈 없으면 사람에게 깔려 사는 것이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교회 와보니 교회도 그렇던데요. 아니, 어떻게 해요? 쭉 얘기해보면 결론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그릇된 직분론이에요. 어떤 중직은 내가 중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직이 아닌 평신도에게 명령을 하고 자기의 권위로 그 사람을 찍어 누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말해요. 내가 이 교회 뭔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당했던 아픔과 모욕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겪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섬기러 오셨죠. 섬기러. 자, 그러면 예수와 가장 많이 닮아져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더 섬겨야 맞죠. 자, 그러면 중직자군으로 올수록 더 많이 섬겨줘야 맞죠. 그게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근데 이 시대의 교회들은 어때요? 중직자가 되면 예전에는 섬겨도 중직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안 섬기려고 해요. 시켜 먹으려고 하지. 이게 뭐예요? 오염된 직분론, 썩어버린 신앙관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 교회가 다 문 닫아요. 세상과 구분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 신앙에서 온전히 탈피할 때만이 결국 건강하고 능력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대지예요.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모든 것에서 자유해집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럴 때 모든 것에서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다음과 같이 말해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은 밥 먹을 때 손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해 봅시다. 왜 제자들은 밥 먹을 때 손 안 씻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씻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씻을 필요가 없다고 믿으니까. 자, 그러면 그 생각,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수님의 은혜에서 나왔죠. 여러분, 왜 당시 유대인들이 손 씻었습니까? 손 씻지 않으면 부정하니까. 그럼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았으니까. 저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손 씻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내가 부정해도, 내가 삐끗해도 나는 저주받지 않아. 왜? 내 곁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나는 절대로 부정하거나 더럽혀지지 않고 저주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걸 경험했다는 증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로 붙어있는 사건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4에서 36절.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체계에서 이스라엘에서 결국 저주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영적인 저주, 귀신 들림. 두 번째 저주는 뭐예요? 질병, 치명적인 질병, 육체 질병, 문둥병, 안진뱅이, 손 마른 자,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은 다 저주받았다,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손만 딱 만지니까, 옷가에 손만 대니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나았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끌어와야 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끌어와야죠. 요한계시록 7장 14에서 16절.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어린 양이 흘리신 피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에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섬길 수 있어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두드러지길 원하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한 자리 꿰차고 군림하고 싶으니까 잠깐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밤낮 섬길 수는 없죠. 왜요? 내 노력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그 사랑, 그 놀라운 능력에 내가 설득당했다면 그 은혜 감사해서, 그 은혜 기뻐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밤낮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던, 누가 몰라주던, 누가 심지어는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비난을 해도 난 누구 보고 섬기는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정결케 되었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고, 내가 그 은혜로 저주의 사슬을 끌어냈고, 그분이 언제나 나에게는 선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난 뭐 할 수 있어요? 그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그 은혜 반응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면 지치죠. 지칩니다. 그래서 몇 개월 버티지도 못해요. 처음에는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막 박수 쳐주면 할만합니다 하다가 박수도 사라지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또 서운해져요. 그게 뭡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의 모습이죠. 실제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온전히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십니까? 16절.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을 위해서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과 저주에서 해방되고 결국 축복받아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유학 시절에 정말 친했던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며칠 전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나 해주셨는데 제가 유학생활 함께 했던 그 목사님의 친구분 되시는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 5년 만에 성도들이 한 100명 됐대요. 근데 한 100명 정도 열매를 맺었으니까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까운 데서 어디 빌려서 하다 보니까 안정적이질 못하니까 건축하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전체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20만 불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독려했는데 딱 5만 불 거쳤어요. 5만 불. 그러니까 한 5, 6천만 원 거쳤다는 거죠. 근데 20만 불 정도 되니까 턱없이 모자르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믿음으로 덥석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건축회사랑. 그러니까 날은 다가오지. 잔금은 치러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다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난 게 평신도 한 명이 자기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담보로, 주택 담보로 돈을 대출받았대요. 그걸로 투자하려고. 알고 보니까 그 평신도의 친구들도 같이 담합해서 같이 주택 담보 대출 받아서 그거 갖고 투자하자. 그래서 이제 투자하려고 노후 준비를 하려고 마련해 놓은 돈이 기가 막히게 한 15만 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딱 생각이 나서 그 평신도 분에게 찾아가서 건축헌금 하라는 얘기는 도저히 못할 것 같으니까 빌려달라고 했대요.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만 주시면 일단 이거 막아놓고 3년 안에 갚겠습니다. 빌려만 주세요. 그리고 대출했으니까 대출이자도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평신도분이 처음에는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거절하지 않고 목사님 제가 딱 열흘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했대요. 그래서 네 기도해 보세요 하고 그 목사님도 기도하고 그 성도도 기도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평신도분에게 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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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음을 계속 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빌려줬대요. 그래서 이제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근데 그 성도가요 빌려주고 나서 한 달 뒤부터 이제 고난과 역경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거였냐면 당시 친구들이랑 대출이자를 내고 같이 이제 론을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뭐예요? 노후를 준비하려고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를. 부동산, 아파트도 투자를 하고 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해외 주식, 삼성전자도 사고 테슬라도 사고 애플도 사고 뭐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고 막 사재 끼는 거예요. 근데 사자마자 가격이 막 뛰는 거예요. 막 하루 만에 2배를 떴대. 야 비트코인 사는데 하루 만에 2배 뛰었어. 야 주식 샀는데 6개월 지났는데 3배 뛰었어. 야 지금 삼성전자 안 사면 바보 아니냐?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계속 해제끼는데 2배 뛰었어 할 때마다 자기 심장에 망치질을 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대요. 왜? 자기는 빌려주기로 하고 대출이자도 목사님한테 갚으라고 하기가 좀 그러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기는 빌려준 돈 대출이자 갚고 있는데 친구들은 비트코인, 가상화폐, 주식, 아파트 사재 끼는데 막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막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데 얘기를 할 때마다 심장을 망치로 두들기고 화살을 쏘아서 맞은 것처럼
쓰리고 헉헉대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막 죽겠는 거예요. 근데 친한 친구들이니까 안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그냥 돈 다시 달라고 할까? 3년 만기라고 했는데 그냥 돈 다시 달라고 할까? 그 생각도 했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님께 전화도 했대요. 한 달에 한 번씩 따박따박 전화했대요. 달라고 전화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때마다 그 성도에게 그랬대요. 성도님, 세상의 부귀와 영화 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처음에는 무슨 개똥 같은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내 친구들 대박 났는데, 그럼 막 속으로 엄청 욕했대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루는 막 울었대요. 막 기도하고 우는데 답답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난 대출이자만 갚고 있다고.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럴수록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지 않나? 한편으로는 열받아, 답답해, 완전 짜증나. 근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매주 주일날 말씀 듣는데 우리 예수님은 선하시고 언제나 좋으시고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이런 것도 어떤 섭리가 있지 않을까? 한쪽 마음으로는 계속 상처받고 한쪽 마음으로는 계속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러다가 마음이 너덜너덜해졌대요. 너덜너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런 고백이 터져나왔대요. 될 대로 되라. 그리고 그냥 내가 품고 있었던 마음을 전부 다 놔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단마디 하나님께 고백을 했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날 선하게 인도해 주시겠지. 될 대로 되라. 예수님이 날 선하게 인도해 주시겠지. 될 대로 되라. 근데 놀라운 사실이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자유함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친구들은 다 막 몇 배씩 수익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딱 3년이 지났는데 그 3년 만기가 된 게 이번 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건축 잘하고 이제 원금을 싹 하니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친구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3년 전쯤 비트코인 난리도 아니었죠? 비트코인 1억이다 2억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10억 간다 뭐 100만 불 간다 뭐 지금 삼성 안 사놓으면 바보다 막 테슬라 안 사면 병신이다 막 이런 뭐 미국 주식 어쩌고 저쩌고 막 했죠. 3년 전에 그래도 난리였어요. 뭐 세상 사람들 여러분 영끌이 투자 이런 거 내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3년 딱 지난 지금 이 시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죠? 다 망했어요. 다 망했다고요.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FTX인가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데 투자를 했어요. 있는 거 다 털어서 거기 파산했어요. 딱 원금을 받는데 친구들을 보니까 다 망한 거예요. 반 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막 인력 투자했는데 2천만 원 남았대요. 그러면서 막 자살하겠다고 막 날뛰는 사람도 있고 내 노후 어떡하냐고. 근데 그때 그 성도가 느끼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투자 아닌 투자를 했는데 결국 우리 예수님이 나를 그 고난에서 보호해 주셨구나. 여러분 친구들이 항상 이런 얘기한대요. 나 저주받았다고. 근데 그 평신도 성도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저주에서 피할 수 있었구나. 나는 저주를 받지 않았구나. 만약에 그 평신도가 목사님 협박해서 다시 돈 달라고 했으면 같이 망했죠. 근데 그때 가슴이 떨어져 나가고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될 대로 되라. 예수님이 선하신데
우리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며. 그래, 한번 될 대로 되라. 그 선하심을 믿고 의지했는데 결국은 몇 배 뻥튀기 됐습니까? 아니요, 그냥 본전 받은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 3년 지난 이 시점에 다 망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그 성도에게 임했을 때 믿음으로 철저하게 끈질기게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결국 그 성도는 이 저주에서 피해가고 살아나게 된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왜 손을 안 씻었습니까? 나는 부정하고 또 더럽혀질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내 손을 만져주시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내가 그분의 손이라도 만질 수 있으면 나는 이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끌어와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실질적인 사건 표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럼 그 십자가의 약속을 내 삶으로 믿음으로 끌어오세요.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겠죠.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언제나 우리 선하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 지금은 세상이 득세하는 것 같고 내 주변이 훨씬 더 큰 번영이 임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분명히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결국은 승리케 만들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지속적으로 갖고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내 영혼과 인생 가운데 들여오면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었죠?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서, 재정적인 문제 가운데서, 내 앞날에 대한 불편함과 어려움 가운데서 항상 갈등하고 힘들 때 있죠. 그때 여러분들의 심령과 생각을 장악했던 게 뭐예요? 염려, 걱정, 불안, 답답함, 스트레스 이런 거였습니까? 아니면 초지일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말씀의 진리 붙잡고, 그래, 될 대로 돼봐. 아니, 세상이 흔들 거면 흔들어봐. 내가 눈 하나 깜짝 하나. 이런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반응했습니까? 그랬다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고난과 환난을 다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달지라도 그게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는 순간, 손아귀에 붙잡고 다룰 수 있는 순간, 그건 고난이 아니죠. 그냥 내가 잠깐 뛰어넘어야 한 장애물일 뿐이지. 육상 선수들이 장애물 허들 건너뛰면서 아이고 고통스러워 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냥 기계적으로 건너뛰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를 믿는 진짜 믿음이 있고 그분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나라는 확신이 있고 그분의 은혜를 내 삶의 은혜로, 그분의 은혜를 내 삶의 믿음으로 들여오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안 책임져 주십니까?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다 주셨는데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내 마음속에 무엇을 묵상하고 기대하고 갈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도대체 신앙생활을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내 영광을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권위를 갖기 위해서, 상석에 앉기 위해서?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바뀌면 섬기지 말라고 해도 은혜 반응으로 섬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인생을 예배 삼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축복의 길로 걷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삶에 잘 녹여내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될 대로 되라, 예수님 안에서 될 대로 되라 한마디 고백을 믿음으로 던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참 평안과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기쁨으로 감사하며 승리의 길 걸어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